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제사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권사님, 제사님 축복의 할렐루야. 통로이십니다. 아멘. 주일 난 예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김정길 집사분께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선택과 필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과목을 신청할 때에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이 선택 과목은 내 사정에 따라서 또 내 성향에 따라서 내 취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러나 필수 과목은 다 들어야 돼요. 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해가지고서 다 듣는 것이 바로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사에도 선택할 사안이 있고 또 필수 사안이 있습니다. 선택할 것도 너무너무 많죠. 옛날에 한때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그 대구 텔레비전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광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죠. 또 하지만 필수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있을 것, 이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있을 것. 항상 있을 것. 인간의 삶에 항상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들, 이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 권력, 부귀영화, 또 명예, 행복,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어적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도 그리고 내 후손들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 될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은 사이가 멀어지고 또 인간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과 죄와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또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아주 형편없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 16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뒤에는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앞뒤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이 독생자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독생자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고 인간은 믿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설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내가 믿어야 돼요. 사람이 믿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거짓말이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사는 사람 있는지 세상 사람 다 끌어안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미안하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험을 줍니다. 무슨 시험을 줬냐면 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멘.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누르고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이때는 나이가 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지났죠. 한 80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80쯤 된 할아버지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너에게 자손이 생길 텐데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나이가 지금 80, 90이 다 돼가는 그런 사람 보고 너에게 앞으로 자손이 생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정말로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그래야 누가 웃었잖아요. 누가 웃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보이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웃어가지고요.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혼자서 막 키들키들거린다. 혼이 났어요. 누가? 사라가. 그래가지고 니 웃었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웃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니면 이거 아브라함을 화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시려면 진작 주시던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뭐 한 40대, 한 50대, 좀 늦어도 뭐 한 60대, 80이 다 돼가지고 애 주겠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장난 비슷한.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한 소리에 아브라함은 아멘,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도 웃기고 아브라함도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이해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너무나 귀한 분이죠. 이런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우리 예수님은 찾는 게 있습니다.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뭘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항상 찾아요. 가면 쫙 가면 내려와요. 아멘.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백부장에게 하는 소리죠. 이만한 믿음. 파인을 고치려고 하는 백부장. 그 다음 절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라.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누구 보는 이야기예요? 수로보니게 자기 딸을 고치려고 난 수로보니와 그 믿음이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럼 보세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이 믿음은 크기가 달라요. 따라서 믿음은 크기가 다르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요.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구시하니. 믿음 없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는 뭘 찾아요? 그 사람 속에서 너 돈 많이 가졌냐? 너 권력은 뭐냐? 너 매개는 어느 정도 되고, 너 집에 뭐 차는 어떤 차 가지고 다니고, 옛날에 그 아미성교회 이장님 씨는 롤스로이스를 탔어요. 롤스로이스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7억짜리입니다. 7억. 영국에서 수제로 만드는 차잖아요. 그 차를 타니까 누가 물어봐서 기자가,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하는 소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자기가 예수님 그 차로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에 차를 보는 게 아니고, 집을 보는 게 아니고, 권력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뭘 찾는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세상에 무슨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있어 본들, 그런 것은 우리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토마스 도시라는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재즈 음악을 하니까 세상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밤마다 재즈 피아노를 치면서 블루스를 연주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버는데 그만 그 클럽에서 또 나중에는 탕진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가 1926년도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이 중병에 걸리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필그림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치유를 했습니다. 치유를 했는데 하루는 센트루이스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찬양 공연이죠.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왔어요. 지금 부인이 임신 9개월이었는데 아이 뭐가 이렇게 뭔가 난산이 왔어요. 출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받고서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내의 시신과 그리고 사상으로 죽은 그런 어린 아이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이 어린 아이를 같은 관에 넣고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구동을 쳤는데 자기 마음이 허락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자기 학교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가니까 벽에다가 어떤 일은 누가 이렇게 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 이런 시를 학교 벼랑박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절로 된. 그 시를 보는 순간 제가 읽어내가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무슨 곡이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곡을 쓰면서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원망과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높이면 되고 올리면 소리 크게 나와요. 그냥 눌러 그대로 놔요. 귀한 주님의 손을 잡으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도우소서. 나는 피곤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지쳐서 폭풍 속에서 흑암 속에서 영을 같이 하고 내 길이 내게 앉았네. 귀한 주님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오. 내 인생 거의 사라져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소서. 그리고 내 손을 잡으사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귀한 주님 내 손을 잡으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림자가 나타나고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에 나를 세우시고 내 발을 인도하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손을 잡아서 귀한 주님 바라보시옵소서. 우리 1절
우리 한글로 한번 불러봅시다. 목사님 앞에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흘리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이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로 우리 세상 손잡고 나리고 가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좋은 날은 좋은 대로, 나쁜 날은 나쁜 대로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믿음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망,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소망.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과 소망. 꿈과 소망.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이 말을 KJV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는 이런 영어로 쓰고 있어요. 해석해봐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꿈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살아갈 의미가 있고 또 살아가는데 재미가 나죠. 다 꿈이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또 집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오늘이 어떻든지 간에 내일은 아마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에 태양이 다시 뜬다고 했잖아요.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다라는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살맛이 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비록 지금 현실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이런 소망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꿈인가 하니까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무슨 꿈? 그럼 실제로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에게 꿈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나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예? The Kingdom of God. 그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그 전 세계에서 감리교 교회 치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형님이 광인교회 김선도 목사님이고, 동생이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 김건도 목사님, 저 미국의 금난 나성 금난교회인가요? 거기에 목회를 하시는 앞서 내 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그것도 그 가족들 목사님들의 교인들을 다 모으면 한 30만 명 된답니다. 대단한 가족. 그 김홍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제 김국도 목사님이 나와서 마지막 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했어요. 형, 낚시 가자 해놓고 먼저가 은퇴하시고 하면 낚시를 즐기셨나 봐요. 낚시하러 가자 해놓고 먼저가 잘가 하늘에서 만나 울면서 그 소리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잘가 하늘에서 만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다시 천국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머릿속에 천국을 꿈꿉니다. 천국을 꿈꾸고 에덴 동산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에덴 동산처럼 변해야 돼.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슴에 가지고 있거든요. 천국을 머릿속에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또 천국 같고 에덴 동산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천국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우리 동생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하루아침에 혼자서 밖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혼자서 나와봤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대문을 딱 열면 바로 잔디밭이 보입니다. 첫그림 한번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사모님이. 여기가 잔디밭이거든요. 여기가 인도예요. 잔디밭 사이로 인도가 있고 바로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밭에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에요. 난 벤자민 나무가 저렇게 큰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벤자민이 완전 우리나라 쳐서 너티남만큼 커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만 쫙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는 새가 오는데 우리 지금 이 서울시내 이런 새 소리를 어디서 듣습니까? 몰라 저기 숲 많은 데를 가보면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막 거리마다 다 그래요. 새 가운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새 소리가 완전히 산에서 봄에 산에서 울듯이 얼마나 신랄하게 오는지 몰라.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 그리고 잔디밭이 있지요. 높은 나무를 새 소리. 그 순간에 제가 거기서 가지고 딱 느낀 것이 이거 제 느낌이에요. 이런 곳이 천국인가? 시작. 아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느낌을 거기가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런 곳이 천국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동네는 어디든지 가보니까 다 비슷해요.
다운타운은 물론 조금 달라요. 시내 그 한복판이죠. 그런 데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그 다음 그림 내보세요. 이 그림은 그 건너편 그림이거든요. 우리 동생 집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건너편 그림. 여기 똑같잖아요. 잔디밭 있고, 나무 있고. 나무도 보통 이 큰 나무는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너티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여기는 뉴욕인데, 뉴욕도 보세요. 요 잔디밭 있지요. 뉴욕은 나무가 더 크더라고요. 진짜, 뉴욕은 나무가 엄청. 요 집에서 우리가 그 하룻밤 잤거든. 요 맞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진을 갔다 온 거예요. 이 뉴욕이 바로, 이 나무가 뉴욕은 더 커요. 그 다음 그림 내보세요. 이건 어디에요? 이건 뉴욕에서 여행, 이 자유여신상,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에? 신앙생활, 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왜 들어갔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한번 해보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니까 천국을 꿈꾸는 나라, 에덴 동산을 꿈꾸는 나라, 그다음에 천국을 꿈꾸는 나라, 에덴 동산을 꿈꾸는 나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천국이 그려져 있고 에덴 동산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이야, 여기가 물론 우리 뉴욕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뭐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실제로 이런, 앞에 한번 내보세요. 이거 말고 이런 분위기를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거리에 잔디밭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무도 몇 그루 없어요. 우리 요 강서대로 이쪽에, 강서대로에요. 구청 앞에. 그 나무, 넷다섯 가지 나무가 쫙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막 대가리 지금 다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나라들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천국을 꿈꾸는 나라예요. 날마다 에덴 동산을 꿈꾸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요. 내 인생이 천국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내 인생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그 그림이 나중에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림을 엉뚱하게 말이야,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이상한 그림 그대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천국이 딱 떠오르고, 거기다가 에덴 동산이 떠오르니까 이 얼마나 멋진 그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서 꿈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살아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도 소망도 없이 뭐 인생만 될 대로 되나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는 꿈꾸라고 머리를 주었으니까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냥 꾸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재료로 해서 천국을 꿈꾸고, 또 거기다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다가올 것처럼 금방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제가 그렇게 하면 그냥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랑은 뭐라고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 가장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라는 데는 사랑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납니다. 정말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나고 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뭐 친구의 사랑, 필리아, 뭐 스톨케, 에로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2% 부족합니다. 몇 프로가 부족해요? 정말로 완벽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10절이 이건가? 이 10절 맞아요? 4장 10절. 이 성경 잘못됐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잖아요. 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성경 구절을 고참 여기다 잘못 올려놨는 것 같아요. 사랑은 들어갔네요. 네. 우리를 먼저 8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10절이 아니고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로 보니까 간단하죠. God is love. 시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도 사랑도 백날 받아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잠시만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뭘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만들어가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보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르면 사랑의 보따리를 만들자. 사랑의 보따리를 뭘 만들어요? 사랑의 보따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사람 속에다가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그 흥부전에 보면은 놀부는 우리 사람의 원래 장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놀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장칠부라고 합니다. 오장칠부. 그다음에 오장칠부. 그 심술보가 하나 더 있대요.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오장육부가 아니고 오장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술보뿐만 아니라 미움보, 다툼보, 시기보, 질투보 이거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속에다가 사랑보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보. 따라해 사랑보. 뭘 만들어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송도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보따리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 사랑의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심술보가 아니라 사랑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보? 사랑보를 하나 우리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걸 막 가득가득 채워놔요. 예? 사랑 보따리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랑은 나누어야 제맛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나누어야 제맛이다. 나누어야 보따리는 풀어야 되잖아요. 이 사랑 보따리라는 것은 풀어내야 돼요. 자꾸 풀어내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감싸안고 싸돌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어라. 사람을 만났으면 사랑을 나누고 보내줘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든지 미소 하나 보내든지 뭐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막 그냥 막 인상 쓰고 얼굴 붉히고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으면 그저 미소 짓고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서 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분이 이런 사랑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쭉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사랑을